우리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이제 세 번째 시간 살펴보는 중인데요. 앞선 두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재건과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꼭 성전 재건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두 군데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솔로몬 성전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솔로몬 성전의 이렇게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하신 성막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법궤는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만들라고 하신 그 법궤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 놓았고, 그 외 모든 것은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스랍들도 이제 엄청나게 큰 스랍을 이제 그룹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밖에 성소에 보면 모세의 성막에서는 분향단이 하나인데 여기도 분향단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세 성막에서는 떡상도 하나, 떡상이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위쪽, 그러니까 성전 문은 동쪽에 나는 거니까 저 위쪽에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금 한 달란트로 만든 7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 등잔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떡상도 10개, 그 다음에 금 등대도 10개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 문 밖을 나가면 모세 성막이 없던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역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다윗의 손으로 그리게 하신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번제단과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들어가는 그 사이에 물두멍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두멍이 10개이고 그 다음에 큰 놋바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은 이제 수레 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었다, 우리가 노수로 만들었다 살펴봤죠. 10개인데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씻는 거예요? 재물을 씻는 거. 그 다음에 동남쪽에 놋바다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몸을 씻는 용도로 놋바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제 계단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성소 바깥에 1, 2, 3, 4 번호가 매겨진 것은 이제 방들입니다. 방. 그래서 이 방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제 1층, 2층, 3층. 아래는 5규빗, 중층은 6규빗, 올라가면 세 번째 층은 7규빗 되는 그런 방들을 쭉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의 이제 곳간에 금과 은과 보화들,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이제 용도, 또는 이제 제사장의 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쌓아놓는 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건 이제 이제 잘라낸 이제 단면도가 되겠죠. 말씀드린 놋바다가 맨 아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물두멍들이 5개가 있고, 저 성전 반대편 북쪽에도 5개가 있고, 계단으로 된 번제단이 앞마당에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입구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중에 한쪽은 이제 잘라낸 상태의 그런 그림이고, 밖은 다 돌로 만들었고, 돌로 만든 그 안쪽을 벽은 백향목으로, 천정도 백향목으로, 바닥은 잣나무로 다 씌웠고, 그리고 모든 안팎을 금으로
다 입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자,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그런 조감도와 이제 외관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조감도를 그리고 입체적으로 저렇게 이제 만들었던 이제 모형을 만든 것이죠. 그다음 야긴과 보아스 이거 그림 없는 거, 글씨 없는 거 나중에 보내드린 거. 예. 뭐 아무거나 띄우십시오. 예, 아까 처음 거 띄우셔도 돼요. 없으면. 네. 자, 이게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인데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근데 그 이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꽃처럼 피어 있죠. 불꽃처럼 올라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말하는 네 규빗에 해당하는 백합화 형상입니다. 역시 노수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꽃 모양의 둥근 머리가 있죠. 그 아래에 그 둥근 머리가 기둥입니다. 기둥인데 5규빗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만든 것들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7절에 보면 바둑판 모양의 얽은 그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야긴과 보아스 백합꽃 밑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얽은 모양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슬 모양의 따은 7가닥. 지금 우리 눈에는 4개밖에 안 보이죠. 바깥쪽에 하나씩 있고 가운데 2개 있고 7가닥이니까 저 이제 반대편에 이제 3가닥이 더 있는 것입니다. 따은 머리카락으로 따은 사슬 7가닥.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2줄 석류 각각 200개 그러는데 이렇게 백합화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고 기둥과 그 사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 거기가 이제 2줄 석류가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전체 기둥 높이는 18규빗, 머리가 5규빗, 머리 위에 백합화 형상의 꽃 모양이 4규빗. 그리고 이제 맨 아래 기둥이 이제 그 높이가 또 한 8규빗 이렇게 돼서 전체 높이가 이제 35규빗에 해당하는 놋기둥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시대 성전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 말고 뒤에 거요. 네. 이것이 이제 헤롯 시대의 성전 그 앞에 이제 다른 여러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공사를 해서 만든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운데가 성전이고 그 바깥 테두리 이렇게 지붕이 가 있잖아요. 완전히 바깥 테두리, 큰 테두리. 자, 그다음에 저기 오른쪽 쭉 따라가면서 이런 게 다 이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어디 건물 안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넓은 곳, 그 다음에 뭐 성전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으니 가장 넓고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거주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눈에는 정말 보기가 너무 싫은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받지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데 자기 고집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멸망길로 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솔로몬이 지었고 훗날 수르바벨이 다시 무너져서 지었고 헤롯이 46년간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뭐 기념교회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뭐 이렇게 무슨 기념교회, 뭐 예수님이 뭐 하셨던 기념교회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전 자리에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이나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은 뭐냐면 회교의 황금 돔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회교도들이 이제 거기를 점령했을 때 이렇게 8세기 주 8세기에 저기에다가 저렇게 돌로 된 엄청난 크기의 회교 사원을 짓고 지붕은 처음에는 이제 청동으로 지었는데 근래에 저걸 다 금으로 바꾸어서 뭐 순금은 아니겠죠. 14K인지 18K인지로 이렇게 다 바꿔서 이제 황금 사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것들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실제 성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이 시대에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의미의 성전의 기능은 다 종말을 한 다음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남겨놓으셨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뭐 훗날 헤롯이 46년간 이렇게 증개축을 한 그런 성전의 모습은 없고 저 이슬람의 성전만 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5장에서는 그 히람과 언약을 맺고 곡식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6장 앞부분 1절로 10절까지는 돌로서 성전의 뼈대를 만드는 걸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4절 이하에 가면 이제 그 돌로 만든 외곽 뼈대 위에 안쪽에 벽을 백향목 나무로 세우고 또 이제 천장도 백향목 나무, 바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내수 안에 금으로 입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은 돌로 외관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 내부를 나무로 인테리어를 하고 황금으로 다 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앞에 11절로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외관을 돌로 짓는 일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잘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내가 성전을 건축하니 내 마음이 흡족하고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와 내 나라가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 율례, 법도, 계명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동의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로 반복해서 법도, 율례, 계명 쭉 이렇게 말하지만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말대로 준행하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 곧 다윗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진다고 그러면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돈이 조금 있으면 저 손잡이 뭘로 좀 바꿔주고 인테리어 뭘로 좀 바꿔주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건물의 외관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완성하게 될 금으로 화려하게 내부를 덧입힐 내부의 각종 그런 것들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룬다니, 참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한다니 감동이다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여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것이나 더 중요한 건 돈을 들여 외관의 건물을 짓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물질을 들여서 받아내거나 성전을 지음으로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외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로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은 건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충성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일 뿐이죠.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을 이루어주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행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백성이 침략을 받지도 않고 내 말대로 순종하게 될 때 다윗의 의는 견고하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순종할 때 과거 모세가 지은 성막에 임재하여 영광을 나타내심 같이 이제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순종이 사라지면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이런저런 헌신, 이런저런 섬김, 이런저런 충성, 외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들로 지어져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삽입된 내용은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인데 6장 37절부터 이제 좀 달라지고 있죠. 근데 6장 3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 내부를 말씀드린 대로 나무로 입히고 그 위에 금으로 도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문짝들을 어떻게 화려하게 만드는가 뭐 이런 거, 성전 내부를 꾸미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이 바뀌어서 6장 37절로부터 7장 12절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7장 13절 이하에 가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히람은 두로왕 히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놋 대장장이, 그러니까 놋 구리로 만드는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제 놋 기둥을 살펴본 대로 쭉 만드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놋바다를 부어 만들고 또 놋수레를 이 히람이 만들고 물두멍과 부삽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드는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하시죠. 돌로 외관을 짓고 내부를 나무로 이제 쌓고 금으로 도금하는 내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에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내부를
이제 백향목으로 벽을 세우고 바닥은 잣나무로 하고 금으로 입히고 그다음에 온갖 금 위에 화려하게 다 이렇게 무늬를 넣었잖아요. 문짝에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 이제 기구들 이제 놋 밖에 성전 밖에 약인과 보아스 그다음에 번제단 놋기둥 이런 걸 만들기 그 전에 그 사이에다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내용을 여기 삽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맥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6장 37절부터 넷째 12월에 12월은 2월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그때는 8월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간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리고 쭉 이제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지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7년 6개월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진 건 성전이 완공된 이후 13년간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7절 38절에 보면 솔로몬 제위 4년 12월 2월에 시작해서 솔로몬 제위 11년 불월 곧 8월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러니까 성전을 온전히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1절이 말하는 대로 자기 전과 궁궐을 짓는데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7년 반 동안 했고 나머지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 그럼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왕궁을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의 기자는요, 성전 내부 공사가 끝난 후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어 각종 물건을 만드는 히람의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성전을 짓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 사이에 집어넣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부 공사가 끝나고 놋으로 기구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7년 기간이 다 지난 후에 13년 동안 만든 솔로몬 왕궁 얘기를 왜 여기다가 삽입을 하고 있는가? 성경 기자가 굳이 왜 왕궁을 짓는 것, 성전 짓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한 일인데. 그런데 이걸 이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성전 건축과 상관없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을 여기에 의도적으로 열왕기의 기자가 삽입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연대기적으로 하면 7년간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13년간 자기 왕궁을 어떻게 지었다라 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이제 역대하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건축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성전과 관련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설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의 관점은요, 선지자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을 통해 죄를 덮어주고 치료해주는 목적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하여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일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일, 또 솔로몬이 타락한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왕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드러냈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긍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서 기자가 성전 짓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중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 6개월인데 솔로몬이 자기 궁궐은 몇 년간 건축했다고요? 13년간. 13년간.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기간적으로 보면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썼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1장에 가면 왜 오랜 기간 성전보다 훨씬 군 왕궁이 왜 필요했겠는가?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 첩이 300,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하거든 왕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왕된 자가 주의해야 될 점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왕들은 말을 구하려고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왕들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무엇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1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3대 1 원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해야 될 것 1가지. 그런데 솔로몬은요, 애굽으로 돌아갔죠. 애굽의 말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구하는 것보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으니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애굽이 침략할 리 없고 다른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장인의 나라인 애굽에서 군대를 빌려줄 것이니 감히 누구도 그 나라를 침범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애굽의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 이 말씀을 어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후궁이 700, 그 다음에 첩이 300. 참 그거 다 먹여 살리는 것도 참 대단해요. 얼마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몇만 명이 하루에 12,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식탁이 차려졌는데. 네. 자, 여러분, 왕이 된 지 4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을 7년 반 지었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 궁궐을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된 건축이 20년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왕이 되고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다 건축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재위 24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다스린 기간에 24년을 빼면 16년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의 정실 부인으로 삼고 나머지 후궁 700, 첩 300명을 삼되 성전과 왕궁의 모든 공사를 다 끝낸 재위 24년이 지난 이후 나머지 16년 동안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들였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후궁과 첩들을 들였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짓는 과정에도, 자기 왕궁을 짓는 과정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왕궁을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젊어서부터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기간에도, 왕궁을 짓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을 말하되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연면적으로 바꾸면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대략 규모가 4배 이상 큽니다. 건축기간도 7년 대 13년.
또 솔로몬 왕궁을 네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7장 9절로 11절에서 보면 귀한 돌로 만들었다는 것을 3번 강조하죠. 9절에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러하였으니, 그 다음에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로 10규빗 5m의 돌과 8규빗 4m 되는 돌이라. 그 외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7장 9절 10절 11절에서 매 구절마다 귀하고 큰 돌로 자기 왕궁을 지었더라. 얼마나 솔로몬의 궁전이 정말 화려하고 호화로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뭐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때 여호와의 성전과 견줄 만한 자기 왕궁을 지었더라. 성경 기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만 온전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서도 함께 일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면서 성전을 짓는 과정과 상관없는 말씀이 2번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은 뭐였죠? 내 법도와 말씀과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다윗 언약을 내가 이루을 것이고 내가 내 백성과 영원히 거하여 이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 이 삽입된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귀한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성전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아내들을 구하였고,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 사이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은 이 내용을 여기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자기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종노릇하는 걸 온전히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왕궁의 왕으로 사는 것을 또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은혜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육신의 소욕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 몸의 구속은 언제 받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을 덧입혀 주시기 전까지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터가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소욕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이 소욕과의 싸움, 이런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중심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숯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제사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을 모신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앞 시간에도 그 앞 시간에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도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건물로서의 중식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과 동시에 자기 왕국을 짓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전심전력하며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물질이요 명예요 권세요 누구처럼 정말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먹고 누리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건 자기 왕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보다는 일락을 좋아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신앙 때문에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풍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만.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매너리즘과 세상 것에 빠지지 않도록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신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모든 조건이 유리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뭐하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겠어요? 더 많이 부어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와 삶의 원리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에 보면 그날에 불로서 모든 공력을 다 태운다 이렇게 말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울 것인데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나무와 집 이런 것들은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감에 있어서 금과 은과 돌은 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섬기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 불로서 시험하는 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 땅은 영구한 세상이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이고요. 예. 30년 안 돼서 주 앞에 설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 생각하고 천국 바라보면 주님이 일찍 부르신다는 게 저주나 슬픈 일은 아니에요. 예.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구한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나라.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면 뭐하고 2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표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기도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회로 모이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전교인 작정 기도회 내일은 집에서 오늘 내일 저녁은 편히 쉬시고 화수목금 저녁마다 뵙기를 원합니다. 대답들 하셔야죠. 예, 다 오셔서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